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생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 하시겠습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3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교동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온 들판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풍성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열매들은 오로지 태양만을 바라봄으로써 결실을 얻건만 저희들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저 솔로몬의 종말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계획, 이 세상의 부와 영화는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배웠건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자 기웃거렸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으며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부족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우매함과 교만과 욕심의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지체들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옵소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안수하시어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 못할 고민 속에 시달리는 자, 경제적인 문제나 생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 이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밭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일엔 주일 성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께 맡기어라 라는 제목의 혼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헛되고 허탄한 나의 생각과 세상 길에서 돌이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가데스를 출발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아랏을 정복하고 아모리와 바산을 진멸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침없이 승승장구를 했지요. 다음은 모압 차례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진군해 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맞섰다가 땅을 빼앗기고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이 판단하기로는 이전에 모압보다 더 강한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볼 때 군사력으로는 맞서 싸워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의지하기로 했고, 그 당시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첫 번째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지요. 그래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어요. 저주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스라엘 진영을 전체를 보면요, 얼마나 민족이 큰 민족입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 전체의 진영을 보고는 그 큰 기세에 눌려서 저주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저주를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전 진영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숫자가 적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주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더 큰 복이 선포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발락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저주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복된 사람이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까?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패배자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너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특히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의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넌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저주하죠.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공격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쑤시면서 괴롭힙니다. 약점을 들춰내면서 저주를 하죠. 마치 발락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약점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저주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그 정죄와 저주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상 모든 저주거리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우리를 참수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 번복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번복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복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복될 수 없는 복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책임질 수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자기에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것을 책임질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만한 힘과 실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회를 하지요?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후회를 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될 줄 몰라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후회를 하나 봤더니 무지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겪어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 같으면 후회하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철회하기도 하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재고되거나 변동되거나 취소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번복될 수 없다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배은망덕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십니까? 정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책망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언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나 살피시면서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격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복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용서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번복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때 당시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를 끼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주한다고 한들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가 감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약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용맹한 사자와 같고 당해낼 수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졌죠. 왜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마음에 괴로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다음 장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 한동대
교수님이시고 CCM 가수로 활동하시는 조준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한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원 제목은 요엘에게라고 합니다. 요엘에게. 왜 원 제목이 요엘에게인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낳기 전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아빠로서 이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들에게 선물로 줬을까? 이분은 한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다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했던 거죠. 아빠로서 아들에게 아빠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찬양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하시고요. 모르신다고 그러면 감상하는 시간, 또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때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게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번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성전이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소중히 쓰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훌륭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귀한 일을 하시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하셨어요. 왜 방문을 하셨나 궁금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또 목회자로 양성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어떻게 감사할까 하다가 그 먼 곳에서부터 오늘 아침 일찍 오셨을 텐데 출발하셨을 텐데 오셔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교회에서 서울 감신에 학생을 한 명 보냈는데 그게 제 아들인 거를 모르고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또 담아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싶고 교회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오늘 전해드리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패를 하나 만들어서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학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보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동 교수님, 이성림 교수님이신데 유경동 교수님이 잠깐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이렇게 귀한 한밭제일감리교회에 저 부족한 유경동 교수와 또 우리 교무처장이신 이성민 교수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뵙고 또 자제분 상민이가 지금 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 감신대는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 학생들을 직접 교회에 찾아뵙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학생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가서 격려하는 일을 하는데 원래 총장님이 오셔서 직접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수들이 대표로 2명이 와서 오늘 총장님을 대신해서 귀한 감사의 패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전 중심에 있는 귀한 한밖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성민이가 앞으로 자라서 또 이 교단과 세계를 위해서 애쓸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감신뿐만이 아니라 모건 협성에도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여 주신 한밭제일 감리교회 이은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대독.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뜨겁게 기도하고요, 열심히 좋은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또 교수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인데 11월 1일부터 21일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본교회 본당에 오시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많이 제한이 돼서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교신 집사님 대전 보훈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8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고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임을 믿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